오늘 천국 약속과 천국 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권세, 참으로 잠시 잠깐입니다. 손에 쥐었는가 하면 어느 순간 또 잃어버리기가 쉽고, 다시 말해서 불투명한 미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큼 마음에 큰 위로나 위안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보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보정된 미래가 없습니다. 뭔가를 좀 많이 가졌다 싶으면 질병이 생겨서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통고를 듣는, 그러나 우리의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정을 해놓으셨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기뻐해야 될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우울하게 합니다.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직업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는 폭동 같은 것이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또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약속을 해주셨고 천국을 보정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심만 내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물리치시는 마태복음 7장 23절의 그 상황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는 시온의 가족들, 하나님의 교회는 보정을 해놓으셨습니다. 보정받은 교회요, 보정받은 진리요, 보정받은 우리의 그 미래입니다. 사도들도 초대교회 당시에 때로는 헐벗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기쁨이 넘쳐났던 것은 그들의 미래가 어떠했기 때문입니까? 보정받아 놓은 미래이기 때문에 대통령만 보정한다고 해도 그 보정이 효력이 대단할진데,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진리,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그 미래, 이 보정을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기쁘죠? 여러분이나 저는 미래가 안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정을 해놓으신 우리 미래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직장인을 잃지 않을까? 직장 잃으면 뭐 먹고 살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공중의 새도 내가 다 먹이고 들의 꽃도 내가 다 입히는데 어찌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볼 때마다 갑자기 없던 힘도 불끈불끈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 끝까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힘내라. 용기를 가지라. 이 땅에도 보정이라는 제도는 참 많이 있습니다. 신원에 대한 신원 보정도 있고,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재정을 보정서겠다 하는 재정 보정도 있고, 또 물품에 대한 품질 보정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보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 많이 가입을 하죠. 보험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 외에는 제대로 된 어떤 미래를 보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정받고 미래를 보정받으려면 성경에서 하라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정말 최첨단 보정서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그대로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는데, 이대로 하지 않는 것이
결국 인류가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3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 미래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르쳐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가르침 이 모든 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보증하는 진리를 세상이 외면하고 성경이 보증하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외면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받을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이와 같은 일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몇 가지를 한번 성경에서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2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노라 그 했습니다. 천국 나라에서 온 우주의 대은하계 속에 그 수많은 어떤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약속을 하시고 보증을 해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뭐이 없다고요? 사망을 없애주겠다 보증하셨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나. 병들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런 어떤 질병도 하나도 있지 아니할 것이고 애통하는 것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도록끔 그렇게 하겠다. 곡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죽음도 없을 것이다. 오직 날마다 새로운 어떤 그 기쁨을 창조하는 그 세계 속에 영원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보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국 소망을 갖고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이 땅은 살만합니다만 이런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천국 보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뭐도 없다고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 왕노릇 근처에도 가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상에서 함께 먹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미 거기에 대한 보증을 전부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증을 누구에게 이렇게 허락해 놓으셨을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증받을 수 있는 교회는 과연 누가 오셔서 세우실까?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나 그냥 교회 세워놓고 하나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떤 시련과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진 그 인류에 대해서 보증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전부 다 모이도록 되어 있는가 말이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보증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증서를 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다 모이도록 되어 있는지 예레미야 우리 4장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제 경관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경관성 이름이 뭔가 하고 보니까 시온이었습니다. 자, 시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시고 보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인류 인생들이 또 하나님을 믿노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교회만 가면 천국은 저절로 생겨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증해 주신 이 무리들은 과연 어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일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당시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참으로 많은 어떤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였죠. 자, 그렇다면 이 교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정도로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 그 내용도 잠깐만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누구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사렛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여기고 있을 때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로마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 말이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신앙을 어디에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을 보증받은 교회입니다. 이 보증은 천사가 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증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보증한 것도 아닙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9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뭘 약속받게 했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기업, 다시 말해서 천국 나라에 대한 이 유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천국을 보증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점도 흠도 다 없애주시고 천상에서 또 이 지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전부 지워내는 지우개와 같은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죠? 새 언약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증해 놓으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럼 우리가 가야 될까? 이사야서 25장 6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래 저장된 포도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월절 제도가 종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구하기까지 약 한 16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생명의 잔치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 봅시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66권 성경 속에 사망을 멸하는 포도주 하면 어떤 포도주가 있습니까? 유월절 포도주가 있죠. 9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는 보면 두 번째 오실 때 뭘 허락하신다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건 영으로 오는 것이다 하는데 그건 굉장히 참 잘못된 얘기입니다. 영으로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으로 첫 번째 왔다 두 번째 왔다 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은 육체의 장막을 쓰시고 초림 때 한 번 오셨듯이 마지막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이 등장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때 뭘 가지고 잔치를 베푸신다고요?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 잔치를 베푸시는 그가 곧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초대교회 이런 모든 진리의 법도를 회복해 주시고 새 언약 유월절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게 하시고 영생의 길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안상홍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 교회 다니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울이 다녔던 그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지켰던 유월절 그대로 지키고, 또 바울이 지켰던 안식일 그대로 우리가 또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와 초대교회 비교해보면 다 같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같은데 왜 우리는 안사홍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왜 하늘 어머니가 계십니까? 초대교회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놀랐죠? 있었는데 초대교회 그 시대가 세 시대로 분류해보게 되면 어떤 시대에 해당됩니까? 성자 시대였습니다.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신 때를 성자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시대에는 어떤 이름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예수라는 어떤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연 그런가? 계시록 우리 3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 이름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오늘날 얘기하면 전부 펄펄 뜁니다. 오직 예수, 그건 다시 말하면 오직 성자 시대, 모먼 성령 시대에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생각은 전부 성자 시대에 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들이 모먼 성자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생각과 정신은 전부 성부 시대로 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자 시대에 오신 그 구원자를 영접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시대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믿음과 생각과 정신은 어느 시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까? 성자 시대. 예수님은 나의 새 이름이 있다라고 요한이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진리입니다. 성령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자의 이름은 오직 예수 한다면 그건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설명과 해석이 굉장히 잘못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지금 말씀도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지 뭐 예루살렘이 딴 이름이 있습니까? 그 희한하게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이름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어떤 이름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생존했을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셨던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우리가 늘 새 이름 안상홍님 하니까 그건 초대교회 그 없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런 이름 안 썼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쓰지요. 왜 당연히 안 쓸까요? 새 이름을 써야 될 시대가 아닙니다. 성자 시대는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구원의 최종 이제 완결이 지어지는 이런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또 이름도 있더라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이름을 갖고 있고 나도 새로운 이름을 갖고 이 성령 시대를 여시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라 하시는도다. 이제까지 성부 시대도 잘 견뎌왔고 성자 시대도 구원의 역사를 잘 이렇게 넘어왔다면 마지막이 성령 시대 내게로 오라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마지막 우리 구원의 결성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면서 그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고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과 신부가 계시는 그곳까지 골인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에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옳아,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우리 인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인류를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무조건 성경에 있다 해도 배척해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시대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봅시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뜻하지요. 이 요한계시록은 초림 예수님께서 떠나신 지 한 6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재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의 주례는 초대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였습니다. 마지막 성령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뿐이죠. 그 다음 8절에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구했습니다. 그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가 함께 계시는 그곳에 초대된 자들은 전부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전국과 전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모든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천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200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보여주신 장면 아니겠습니까? 21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2절에는 보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더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를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보시면 답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이런 진리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은 어느 시대 사람이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다 초대교회 성자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전부 있었던 진리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존재했던 진리였습니까? 예수님 가르침을 통해서 존재했던 진리인데, 근데 그 예언이 실현되고 발현되어야 될 시대는 성자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자 시대 목만큼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비춰주셨고 알려주셨을 뿐이죠. 나머지 부분은 성령 시대에 와서 밝혀주실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해 주신 교회예요. 이런 진리가 맹세로 보증받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는 영화로운 천국을 보증받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장 부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어릴 때는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리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우아한 백조였는데 자기가 자기를 몰랐어요. 왜 쟤네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왜 따돌림하지? 잘 몰랐습니다. 종류가 달랐습니다. 우아한 자태를 가진 백조라는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걸 모르고 지내왔던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무리 속에 우리가 그들이 겪는 것 같이 이렇게 다 겪고 있지만 그러나 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멋진 백조들처럼 나도 좀 한번 날아봤으면. 이 꿈은 항상 천국에 다 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어떤 삶의 방식과는 다른 어떤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화로운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됩시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